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제가 한번 짧게 기도하고요,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삼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찬양 가운데 거신 주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는 아버지 이 시편 기자의 말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셔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 힘을 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할렐루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가 할렐루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구열의 국루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보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할렐루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할렐루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내 영혼의 햇빛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세상 어떤 빛 이 빛 더 빛나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내 영혼 봄날 되어 주 함께 하실 때 주 함께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할렐루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 3절부터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 주 함께 하실 때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할렐루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할렐루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응이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 함께 주님 앞에 모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하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며 뜨거운 불과 권능으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찾아와 주시어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나왔으니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주님 만나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더욱 더 이 나라가 부흥 발전되길 원합니다. 이제 광복 79년을 맞이하여 주님을 섬기며 축복받은 나라로 세계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소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위정자들이 권모술수와 당리당략이 아닌 정의롭고 공의롭게 나라를 치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성경적인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가 분열과 갈등, 전쟁보다는 화합과 균형, 평화를 통해 하나님만 말씀에 속한 지혜와 사랑의 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저희 교회 위에 지난 39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40주년을 향하여 온 성도가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함께 하나 되어 힘차게 나아가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저희 교회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 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선교와 교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교회로 늘 놀라운 회복과 교회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어느 세대보다도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청년, 다음 세대들이 모든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삶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눈과 발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사명 감당교회에 세우신 담임 박정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사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동역하는 교역장님들과 장로님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지체, 부서, 기관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 위해 늘 동행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또한 축복의 통로로 이어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목양에 힘써오신 원로 목사님 네 분 건강이 쇠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사 증거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린 저희들 하나하나 성령께서 만나 주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극진한 사랑을 누리며 이를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박정호 담임 목사님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미주 세미나 일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건강하게 귀국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베들레헴 성가대회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이 한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른 새벽부터 믿음으로
각 부서를 묵묵히 섬기며 봉사하는 남녀 선교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형통함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주게 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이 모든 강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회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가 물고 둥지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연애 편지 받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편지를 써주면 그를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읽고 읽어봐도 또 읽고 싶어요.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에스겔서를 읽게 되었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참 안 읽어요. 에스겔서 말씀에는 복 주신다는 말씀이 없으니까 목사님들도 설교를 잘 안 해요. 인용하는 설교는 에스겔서 37장 그 말은 그 해골 골짜기가 하나님의 영이만이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됐다. 그 외에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없으니까 에스겔서를 안 읽어요. 그냥 뼈 냄새만 나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설교를 안 해요. 근데 이번 주 지난주부터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에스겔서를 우리 교회는 꼭 읽어야 된다. 성경을 안 읽으셔요?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에스겔서를 꼭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신약 성경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대.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앓이를 하는지 예레미야서를 읽으신 분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가 끌려가고, 그 다음에 남유다 20대 왕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말 안 듣고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 애굽하고 짝짝꿍을 하니까 붙잡아다가 애굽에서 파송받은 그 귀한 사람들 다 죽는 모습을 보고요, 시드기야 왕 자식들 다 죽이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눈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예레미야 에카 어찌하여 슬프도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 다니엘서를 좀 먼저 읽으면 좋은데, 두 번째 2차 침공 때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에 읽습니다. 그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인데 아주 장엄하고 그 내용이 좀 길어요. 그러나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까? 왜 눈 뽑히고 쇠사슬의 노예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바룩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바룩스 신보다 못한 겁니까? 저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에스겔 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전하는 방식이 하여튼 되게 독특합니다. 가갖고요, 사람 똥으로 음식을 해 먹으라 그래요. 똥에다 불 펴갖고 거기다 음식 먹고, 아유 하나님 이거 더러워서 나 이런 음식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쇠똥에다가 음식 구워서 먹으면서 복음을 전해라. 막 누워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하여튼 막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 마음을 좀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막 우주선 같은 게, UFO 같은 게 툭 나타나요. 그냥 번쩍번쩍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거기 하나님의 신과 같은 자들이 타고 있는데 한 번은 에스겔의 머리를 탁 끌어올립니다. 거기서 손 같은 게 나와갖고, 그래서 이게 뭐야? 여러분 머리 누가 치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로운 비행물체에다가 에스겔을 딱 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일로 따라와봐. 그러더니 그냥 뭐 방향도 슉슉슉. 그 안에 있는 자가 가고 싶은 대로 북쪽 가서 보니까 거기 막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보는. 동쪽에 가니까 거기서도 막 이방신에게 막 향을 피우고. 하나님이 야, 이게 현실이야.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바벨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침공시킨 거야. 그걸 네가 좀 알고 전해라. 하나님 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노예로 끌려갑니까? 왜 칼과 불로 우리를 멸망시키십니까? 그 하나님 막 심판하시는 거 보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항상 성경을 전후 문맥을 읽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약속의 말씀 주시고 에스겔서까지가 900년이거든요. 9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시고 얼마나 사랑한데도 계속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음란 가운데 빠져 지나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걸 끌어오라 그래요. 그 다 살려놓는 거예요. 예쁘게 키워서 이제는 부모도 없고 시집 보내야지. 근데 이 녀석이 조금 예뻐지니까 가고 남자를 만나는데 자기 몸을 막 팔아요. 얘가 미쳤나? 일라! 근데 조금 있다가 바람이 나갖고 또 다른 남자 몸빠는 창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창녀반도 못한 거예요. 창녀는 돈 받고 몸 팔지 않습니까? 얘가 돈을 주면서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유대인들은 나이 30이 지나지 않으면 읽지 못하는 책입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선풍기 틀어놓고 무더운 날 꼭 한번 읽으셔야지. 내기서와 에스겔서를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이 녀석아,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번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 그것을 제거하겠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왕같은 제사장 세우시는데 아내를 사랑하듯이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바람을 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 피는 사람 기뻐하지 않으셔요. 부부간에 그렇고 배신하고 이런 거 하나님 절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한 사람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 내가 주님에서 주의를 하고 눈물 흘린 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그러면서 야,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예루살렘 이제는 안 돼. 광야에서 430년,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것처럼 이제는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다시 훈련받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장인가요?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환상 가운데 마광이라고 칼을 번쩍 쫙 가시더니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서 불바다가 되게 하십니다. 그 예레미야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나의 마음이고 너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막 신비로운 얘기가 나오고요. 몇 날, 몇 월, 며칠 이렇게 했다가 또 어느 날은 몇 년에 쓴지도 안 나오니까 조금 혼란스럽기를 합니다. 특별히 38장, 39장 가서 보시면 인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아마 중동 땅에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 아주 민감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워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그는 신비입니다. 잘 몰라요. 우리는요, 지식에 대해서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감춰준 대로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체험된 만큼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다 알아야지 뭐 막 알면서 삶이 못 따라가면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함이 없다고 질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참고 900년,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하늘로부터 큰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소리로 임하실 때는요,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천국 간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후서, 아마 야고보서 이렇게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죄산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주신 이유도 죄사함 주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살라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주어진 삶 동안 주신 자유, 70년, 80년, 오늘도 살았네? 육을 따라서 죄에 대해 죽지 않고 내 맘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과연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지난주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실레야. 그것은 장소입니다. 장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장막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장막집에 갈 자신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피의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셔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신부가 신랑 맞을 준비 안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창기처럼 음란죄 우상에 빠져서 믿습니다 하고 삶은 막 엉망진창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계시록 27장 보면 하나님이 장막집과 자기 백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와 관련된 주제로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 유튜브로 못 들으신 분들은요, 그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약속하셔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찬양 잘해주셨는데, 찬양대, 성가대, 여성교회, 남성교회 봉사하는 것도 왜 봉사하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교회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신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만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예비하신 상급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다가 마음 뺏기고 이 땅에 소망 두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 예비하신 말씀드린 그 천국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에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 이제 파리올림픽 오늘 폐막식인가요? 그 금메달 따는 것도 그냥 어떻게 했더니 금메달 주던데, 그런 사람 없어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잠 안 자고 훈련하고 한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신, 아무나 내 백성이다 눈물 닦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했으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신랑 맞을 준비해서, 주여 내가 주님에서 살았습니다, 주 영광에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교회 공동체인 것을 알고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의 목표는, 성도의 목표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예수님의 온전함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겉사람은 다 후패하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 닮아가요. 온전해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30년 됐다, 직분 받았다,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은요, 너 얼마만큼 예수님 닮은 삶을 살다 왔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항상 기억할 것은, 면류관 쓰실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근데 교회 갖고 누구 나 안 알아주나?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교회 와서 큰 소리 내고 에헴 이러고, 그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면류관은요, 예수님만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우리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선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해야 한다. 봉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희생을 보여준 사람. 봉사의 의미는 뭐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어떤 희생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희생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아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김을 통해서, 식당 봉사를 통해서, 교사로, 어떻게 하면 장년들이 실버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복음의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모퉁이들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 내 속사람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섬겨주는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아들 교통사고 당해서 머리가 깨지고 뇌출혈 나서 1부, 2부, 3부 다 기도하고 월요일날 일발병실로 옮겨졌어요. 수술 안 받아도 되는. 이렇게 뼈가 어긋나면 수술해야 되는데 약간 벌어졌대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아물기를, 피가 아직 고여있긴 한데 빠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세상에 어디도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야, 저들은 뭐지?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저들이 믿는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그냥 뭐 10명, 100명, 1000명 보내주세요. 무슨 건물을 짓고,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하루아침에 막 1000명, 10,000명 한 나라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으면 2000년을 안 기다리시죠. 그냥 한 번에, 야, 안 믿어 다 지옥 보내, 믿는 자만 천국 간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해요. 아이를 출산해도 한 명 한 명 놓는 거. 한 번에 막 10마리가 아니라 10명, 막 100명, 1000명, 막 그 막 저출산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다 보글보글하고 다 그냥 인쳐주시고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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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겨우 10개월이었다가 한 놈 나오는데 그 녀석도 그냥 사춘기 지나면서 막 가르치고 몸부림쳐야 겨우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먹을 거냐 말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자유 선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 만들듯, 천사는 자유의지가 없거든요. 부리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찍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먼저 예수 믿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 삼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게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누가 이뤄가고 있느냐? 저 여러분들이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네. 그래서 여러분 꼭 새벽에 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한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 제가 다른 성경 그렇게 강조 안 했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말씀 통해서 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데 이거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 마음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종교 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무더운 날 말라기서에서 그러잖아요. 11조? 뭐 그냥 내가 거진 줄 아느냐? 순양? 그런 거 원치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먼저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 사랑하라. 근데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그러지 삶은 우상 숭배하고 배신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오늘 3부에 나온 여러분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나누는데, 하나님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이때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게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혼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나 벌써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나보다 앞서간 사람 보면서 따라가야지, 나보다 못한 사람 있으면 내가 섬겨줘야지, 그러면서 함께 다듬어져 가는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은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말씀하고도 다 연결이 돼요. 피하지 말라. 요즘 젊은 세대 핸드폰 많이 보는데 보면 게임, 영화, 드라마,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가상현실입니다. 근데 꼭 진짜 같아. 드라마 보면 현실의 이야기를 막 배우들이 잘 연습하고 보면 막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이렇게 만들어 제작하는 거 보면은요, 지루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거 반복하고 틀리면 다시. 근데 촬영한 거, 녹화된 것, 이제 편집을 잘 하잖아요. 음악 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맞춰서 좋은 결론을 내리면 사람들이 감동받고 흥미진진하게. 문제는 그 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고 그전에는 몰랐는데 왜 살지? 왜 왔지? 어디로 가지? 근데 지금 명확하잖아요. 70년 80년이 전부가 아니다.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 것이 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지방회장이다 보니까 목사님 아버님이 96이어서 부름받아서 장례식 때 45살 먹은 젊은 분이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하나님 다 찾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요. 우리는 항상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장막집이 있어. 내가 거기 가서 아버지하고 살 거야. 아멘. 이 땅에 그냥 있다 없어질 것에 마음 뺏기고 인생 허비하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해서 살 거야. 아멘. 근데 현실에 와서는 다른 거예요. 현실의 모습이 천국과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남겨두시니까. 현실에 와서 보니까 현실에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처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데 막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에서 기도하시는, 내가 가서 살 그 집을 생각하니 막 찬송이 나오고, 근데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노예, 몸종, 잔심부름하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현실이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과 다르지만 그 현실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리지 않은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상사에게 순종하면서 살아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니라. 순종하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해라. 문제는 현실 가운데 와서 보면 관대하게 잘해주는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크리스천, 그때는요 비천한 삶 사는 노예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주인들이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니까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학대예요. 모욕감을 줘요. 입에다가 욕을 달고 살아요. 원하면 막 짐승 취급하면서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유가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은 연단시키기를 원하시. 기억하시오. 하나님 우리에서 신령한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 육체가 강건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봉잡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패, 그러한 문제, 그러한 역경, 그런 시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신령한 복이다. 아멘. 중요한 것은 현실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왜 문제를 주시느냐?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금메달 따는데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복도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항상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셔요? 고난이 있으셔요? 기억하셔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좋은 상 주시려고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지금 성장시키시려고 이런 고통도 이런 시련도 아픔도 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그 사람 보지 마셔요. 환경 보지 마셔요. 그럼 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내 모난 인격 성품을 예수님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럼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 환경,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그럼 그 고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설교를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같이 기도했던 권사님이 기도받으러 오셔 눈물 뚝뚝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위해서 주는 말씀. 이 환경 보면, 우리 아들 보면 의사가 없어서 수술도 못하고 하는 그런 환경만 보면 그냥 절망이었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또 살 힘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렇다니까요. 사람, 혹독한 시어머니, 상사, 꼭 그냥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계속 붙어갖고 5년, 10년, 어떤 분은 질병 30년 됐어요, 50년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문제도 없는데, 그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심판받은 거예요. 아까 에스겔 선지자 얘기에 나오는 바벨론 사람들, 아니 잘 먹고 떵떵거리고 왜 우리는 굴려갑니까? 왜 종살이 합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냐 택하지 않은 사람이냐, 예수 믿은 사람이냐 믿지 않은 사람이냐를 구별하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타당하지 않게 내가 직장에서 밀려나든지, 사기꾼에게 걸려서 재산을 털린다든지, 믿음 좋을 때 문제 없을 때는 막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날 사랑하는데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왜 이 고난이 사라지지 않느냐? 믿는 자들에게 때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게 있거든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여러분, 큰 그림을 보잖아요. 그 어려운 일들 제 대가입니다. 제 대가로. 근데 그것을 깨닫고 곁길로 안 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복이다.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제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셔요. 내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억울한 일, 정말 남에게 말 못하는 그 환난 찾아오셨습니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있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억울한 일이 있어요? 왜 내 고난 당합니까? 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내 몸이 아픕니까? 왜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해 다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셔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도 보셔요. 당대인인데 하나님 끝에 가서는 다 2배로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억울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군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는군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감당 못하는 환난이잖아요. 그때는 엎드리셔야 돼요. 문제와 환난은 달라요. 문제는 내가 해버리면 되는 게 문제예요. 환난은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힘쓰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전쟁, 전염병, 기근, 이거 뭐 과학으로 됩니까? 힘써서 됩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풀리는 그 문제는 환난이다. 그 성경에 하나님은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요. 하나님의 계획, 스케줄, 그것을 경륜, 섭리라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환난을 당했을 때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요 그 계획한 경륜을 섭리를 바꾸십니다. 마음을 움직이셔 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스탑하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환난 날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억울한 일도 우리 주님이 합력하여서 선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인정하시고 피할 길은 있다. 우리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지난주 한 주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여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길 길어주시고 움직여주시고 천사를 동원시켜서 막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요 이 땅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만물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시련 가운데 피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는 유익이 많거든요. 내 믿음을 단련시키고 예수님처럼 하늘나라 상급받을 자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구나. 지금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이게 마귀이라면 대적하면 피할 것이에요. 그리고 환난 날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지혜를 주셔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시련을,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말씀을 하다가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고난 훈련장이니까 피하지 말아라. 고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아름답게 하실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지 않으셨냐? 예수님이 모욕 당하실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아셨나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거짓된 말을 하신 적도 없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어린 양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의 구원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으라고 했냐면 이 짐승들은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 소리를 안 낸다 그래요. 주인을 믿기 때문에. 개나 돼지는 왜 돼지 멱다는 소리 막 예전에 그 우리 개고기 많이 먹을 때 막 망치로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막 개를 막 죽이는 걸 제가 어려서 봤는데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깨깨 막 이러고. 근데 양이나 소는요 그냥 눈만 껌뻑껌 매 주인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 오늘 24절 25절 보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도가 나오거든요. 그 고난을 다 이기심으로 24절에 보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시고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죄 없는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생명을 주셨다. 또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따라합시다. 나에게 치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련을 통과함으로 아름답게 하신 일이 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상한 심령을 병든 몸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또 한 가지 마지막 25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시면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구원받게 하셨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 고난 피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거 잘 감당하면 유익이 있어. 예수님처럼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거야. 인정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 아멘.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치료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여러분 그게 교회의 영광이라니까요. 세상에 어느 기관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전합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으니, 이 마지막 때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당면하는 시련, 억울한 일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받아들이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주여 예수님처럼 나가 속죄제물 되기를 원하는 내 까닭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치료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살리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본받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3번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눈물 닦아주실 만한 그 같은 백성의 삶을 사십니까?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피하지 마셔요. 고난이 있지. 고난의 문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정말 인내하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더 주님의 온전한 모습까지 내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억울한 일 있으셔요? 내가 잘한 것밖에 없는데 왜 시련이 있지, 왜 아픔이 있지, 왜 끊이지 않는 이 고통이 우리 가족을, 내 육체를, 우리 자녀를 힘들게 하지?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주여 3번 하시고, 주여 3번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는데 전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랑 은혜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원통해 하시고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로 나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40주년 맞이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주여 그러한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3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아버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가 주인된 삶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 우상 숭배하며 온갖 행운과 강운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배신과 배반의 삶을 살았던 것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임을 보며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멋진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셨지만 아버지 선실을 보니 주여 답답하고 막막하고 하나님 괴로운 시련과 아픔과 비참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시련을 이제는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여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고 주여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아버지 우리 까닭에 생명을 얻고 치료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손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문제에서 가슴에 손을 얹었으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맘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주여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귀한 성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족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도시를 살려주시고 나라 민족 다음 세대가 사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그 멋진 선교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아멘. 아멘. 고난도 피하지 마셔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는 귀를 기울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합력하여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복중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순복음 무정부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삼부의 배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피하지 말라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면서 아버지 원치 않는 고난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달리심으로 아버지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영산은 타오르는 성령의 불입니다. 영산 조용기 목사님이 세우신 유일한 신학원, 순복음 영산신학원, 목회대학원, 목회박사원, 2024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영산의 신앙과 신학을 계승하여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한 순복음 영산신학원, 목회대학원, 목회박사원. 아가페적 사랑과 성령의 세례를 겸비한 사명자를 양성하는 신학원, 목회대학원, 목회박사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영산으로 오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41년간 7천여 목회자를 배출한 순복음 영산신학원, 목회대학원, 목회박사원, 신편입생 모집.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세미나 참석자 금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미국으로 출타하십니다. 목사님의 안전한 일정과 은혜로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침례식이 8월 18일 오후 1시 옥상 침례탕에서 있습니다. 순복음 영상신학원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전형은 교구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에 저와 사모가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샬롯이라고 하는 도시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 센터를 방문해서 내년에 우리 준비하고 있는 의정부 성시화를 위한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 워크숍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요. 저녁에 갔다가 샌프란시스코에 직항으로 가면 좋은데 비행기 절약한다고, 값을 절약한다고 샌프란시스코 잠깐 들렸다가 거기서 저녁 비행기 타고 6시간 날아가면 새벽이에요.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새벽입니다. 그 짐 풀고 화요일, 수요일 교육받고 목요일 날 체크아웃해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때도 이걸 가야 되나. 제가 뭐 미국에 안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이번에 우리 의정부시 대표에서 한 30여 분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녀올 텐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마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마음 가지고 진액을 쏟으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뭐 1년에 가끔 한두 번이지만 조 목사님 매주 전 세계 설교하시고 갔다가 그 다음 주에 오셔갖고 주말에 설교 준비하시고 주일날 설교하시고 또 갔다가 여러분 열매를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까보다 아멘이 작아지셨어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로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겁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저도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겁니다.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미국 왜 가지? 아멘을 왜 하지?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목사님 가신다니 아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함께 이 일을 이룬다니 아멘. 그래서 의정부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의정부에서 알려지지도 않은 도시인데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다른 도시에서도 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북한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저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쳐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함으로 시련도 고통도 다 담당하며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주여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습니다. 영원한 신령한 기업, 그 상, 아버지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한 상속입니다. 아버지 그 상속을 얻도록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다 하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육체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하려는 때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좌 가운데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시고 물질 바친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든 것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를 묶고 있는 모든 가난, 저주, 문제, 어둠, 약한 세력, 질병의 세력아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근육, 조직, 신경, 세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너 암세포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여 전이 된 저 암세포도 녹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병을,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불면증을 고쳐 주옵소서. 약 먹고도 치료되지 않는 고질병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도 살려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현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나가오니 주여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충만하신 예수님 손 붙잡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충만케 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그 모진 십자가 담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죄 없는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비로운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힘차게 달려나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